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저녁부터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오시는 길은 막히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은 다니시는 길 부디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고 풍성하게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 명절 연휴가 참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어요. 일단 쉬는 날이니까, 빨간 날이니까 좋고, 또 먹을 것이 많아서 좋고, 또 어른들 만나서 인사드리면 또 용돈도 뭐 쏠쏠하게 받으니까 그것도 좋았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명절이 좀 피곤해지죠. 고속도로가 이렇게 막히면은 자다가 깨서 또 휴게소 들리면 거기서 호두과자도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럴 때는 잘 몰랐는데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고향 내려가는 길을 경험하다 보면 지쳐요. 그렇죠? 우리 여교우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뭐 전부 치고 송편 빚고 친척들 오면 때때마다 밥 차리고 뭐 치우고 이러다 보면은 명절에 녹다운이 되죠.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도 말씀에는요,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명절에 녹다운된 것 같이 아주 피곤한 인생들이 나와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출애굽 여정으로 모두가 다 피곤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큰 무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 물건을 빌려갔는데 잃어버리고 가져오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뭐 양을 잠시 맡겨놨는데 그만 그 양이 뭐 죽고 말았다든지, 아니면 서로 다퉈서 상해를 입혔다든지,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끼리 해결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이 무리 가운데 점점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브리 백성들의 르비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하나님의 산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었는데, 자, 이때에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모두가 피곤한 이때에 미디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십보라 그리고 두 아들이 찾아와서 모세가 가족과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쁜 거예요. 지금 백성들 사이에 생긴 어떤 크고 작은 분쟁들을 재판하느라고 이 모세가 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만 지쳤던 게 아닙니다. 모세만 여기 이 일 때문에 지친 게 아니라요. 자, 이 사람들이 이 재판을 기다리는데 뜨거운 햇볕 아래서 막 한나절씩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이나 이 재판을 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곤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가족들과 재회하게 하심으로 그 피곤의 문제를 더욱 좋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실 텐데, 정말 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이 있을 텐데, 그 가족들을 만남을 통해서, 재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문제 해결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교회 일은 어떻습니까? 혼자 해서도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좀 나쁜 버릇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웬만하면 내가 하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남들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를 제가 잘 못합니다. 제가 이제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예배 기획을 담당했었는데, 이 팀 안에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꽤 많은 인원이 모였어요. 같이 협력해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역자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일의 속도가 느려요. 효율적이지 않은 집단 중에서 거의 뭐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잘 기다리지를 못해서 제가 팔 걷어붙이고 뭔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몸도 망가뜨리고 팀워크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예배를 만들어 가는데요, 결국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은 뭐 혼자 잘해서 막 성과가 있고 뭐 이런 것보다요, 그건 잠시 기쁘다가도요 오래 가지를 않아요. 헛헛해요. 오히려 외롭고 고립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조금 느려도 조금 답답해도 함께 가면 더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더 배울 게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는요, 모세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피곤해요. 그때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가족들을 모세에게 보내주십니다. 특히 이 장인이었던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리더십을 알려주십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 다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그 물리적 한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전적으로 나의 어깨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이 잘못이 계속되면은요, 오만이 되고 또 독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 5가지 단계를 숙고하고 받아들이도록 이 모세에게 제안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요, 이드로가 권면하는 모세의 역할은, 그러니까 백성들의 대변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해줍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 함께 보니까요, 19절 말씀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실제로 모세는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일어나는 그 사건 가운데 효과적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바로 이와 같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 역할, 그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는 제대로 하는 그 영향을 결국 이 권면을 통해서, 이 제안을 통해서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갖고 온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하지 말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해야 할 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든 사건들을 개인별로 그 사례마다 다 하나씩 적용해서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답답했다는 거예요. 이드로가 이제 당신이 아주 초대 그 율법 학교의 교장이 돼서 일반적 가르침,
율법의 일반적 가르침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줘라. 그래서 후에 시내산 계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시내산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올 때 이드로의 이 제안이 결국에는 어떤 표준, 이 역할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영향을 줘요. 자, 이드로가 제안하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공정한 재판관의 선택입니다. 21절 말씀,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제가 노란 글자로 표시를 했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해라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진실하며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물질, 뇌물을 미워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런 자격 있는 자가 재판관으로 선택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신명기 1장에도 나옵니다. 1장 13절에 보면 거기서도 재판관의 자격을 이해할 때 뭐 지혜, 분별력, 그리고 경험이 있는 자 이런 걸 언급하는데요. 재판관의 어떤 자격을 얘기할 때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오늘 18장의 말씀이 조금 더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면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직설적이지 않나, 더 이해하기 쉽지 않나, 더 부합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참으로 능력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원어가 하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능력, 힘 이런 뜻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able man입니다. able man.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사람들에게는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고 진실하면서 돈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이어져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다른 10명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명으로 이루어진 어떤 법정 제도를 확립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세상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한 10명과 함께 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 보니까 천부장, 백부장 뭐 이렇게 세우는데요, 천부장은 어떻습니까? 천부장은 백부장 10명과 일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요 10부장 10명과 함께 일합니다. 그 다음에 천부장이, 그러니까 1000명을 다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1000명의 은혜를 맡은 봉사자로 존재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모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럼 10부장의 역할은 누가 하실까요? 목동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실 테고, 또 백부장, 100명이,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명 되니까 100명의 대표, 우리 대표교인들이 또 백부장 역할들을 또 하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제안은요, 그리고 나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나서 그래도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은 모세가 직접 처리하라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저는 참 좋았던 게 민주적이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참 겸손하십니다. 그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려고 고민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서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자, 이 서로라는 단어를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함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에도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 22절과 23절 그리고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함께 담당하니까 이 일이 쉬워졌다는 거예요. 이 짐이 덜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은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이 가족들을 보내서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배경에 앞서서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가운데 모세의 곁에 아론과 훌이 하나님께 같이 손을 들어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되죠. 전쟁터에 모세가 직접 나선 게 아닙니다. 전쟁터에는 여호수아가 앞에 서서 싸웠어요. 전쟁에서 결국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들을 세워서 보다 조직적으로 함께 일하도록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왜 함께 일하도록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함께 일하도록 하시는 걸까요? 함께 한다는 것은 결국 곧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도 보면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목동님들은 10부장처럼 일하고 계시고 대표교인들은 100부장 같이 일하고 계시고 저도 운영위원들과 함께 일하고 우리 교역자들은 또 교사와 함께 일하고 일이 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죠. 일을 이루기보다 더 중요한 가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거기에서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의 세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또한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자서 하지 마라. 짐을 함께 져라. 내가 도와주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짐을 서로 지고 또 함께 한다면 그리스도의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겠죠. 행복을 나누며 하나 되는 방법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짐이란 무엇일까요? 누구든 붙잡고서 당신에게는 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전사님 혹시 짐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다고 대답하셨어요.
근데 뭐 네, 없습니다. 전 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은 뭐 우리 유초등부 밑으로 내려가야 그렇게 대답할 것 같고요. 근데 심지어 그 아이들에게도 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살아감이 짐입니다. 살아간다는 게 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짐을 지려고 태어나서 짐을 지고 살다가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짐은 삶의 짐뿐만이 아니죠. 죄의 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짐은 왜 짐이라는 단어일까요? 외국인 짐 이런 거 아니죠? 짐, 왜 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짐은요, 짊어질 때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짊어지지 않고 바닥에 있으면 뭐예요? 그거 짐 아니죠. 그렇죠? 내가 짊어져야지 비로소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죄가 짐이라면 우리가 그 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견뎌야 하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다면 어찌하면 이 짐에 눌리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잠식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지라. 인생의 짐은 쉽지 않습니다. 혼자 지기는 무겁고 또 홀로 지고 가기에는 우리가 낙심하기가 십상입니다. 외로운 인생에 짐까지 무거우면 누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는 짐이 무거워서 삶을 던져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용인에 계신 모 선생님이 가슴 아프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멀리 있지 않고 이 지역의 학교의 일이었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고민이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분들의 짐을 같이 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함께하는 이웃들이 있다는 그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졌어요. 짐을 서로 지라고 하셨습니다. 무거움도 무서움도 외로움도 슬픔도 아픔도 우리는 서로 지어야 합니다. 죄의 짐도 그 짐에 눌려서 쓰러지지 않게 우리가 같이 돌봐줘야 합니다. 서로라는 말은 함께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달픈 인생의 오르막길도 함께 걸어간다면,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면 그 고달픈 그 길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최고의 법입니다. 아무리 힘든 짐이라도 서로 사랑으로 함께 지면 가벼워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각자 짊어진 그 짐의 무게와 각자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서로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짐들을 함께 짊어지고 지금껏 왔습니다. 우리 교회 12주년이 곧 찾아오죠. 12년을 걸어왔어요. 서로 지고 서로 사랑했던 그 힘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드로와 가족들이 보게 된 그 모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 무게에 짓눌려서 무너져 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동역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요. 혼자 놔두지 않으세요. 바로에게 갈 때 이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고, 지금은 또 이드로를 보내주셨어요. 이 광야에서 힘든 과정을 그냥 견뎌내, 그냥 이겨내 라고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약한 우리 믿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낙심해 있을 그 모세에게 이드로를 보내셨어요.
모세는 이 이드로의 지혜로운 제안을 통해서 그동안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을 도우시는 분, 또한 그분이 보내시는 도움의 손길, 도움의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짐을 지며 서로 사랑함으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새 힘을 얻으시고 그 힘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향해 힘차게 시간을 내딛고 있습니다. 주여,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에게 이 모세와 같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움의 손길 또 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손길을 믿으며 또 그 손길, 그 제안에 순종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의 길, 죄에 잠식되지 아니하고 죄짐에 눌리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온전히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랑의 짐을 온전히 함께 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 서로 짐을 지는 그런 가족들,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